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2020년이 시작된 지 벌써 11개월이 지났고 12월이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12월이라는 게 참 믿겨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2020년은 그 어떤 다른 해보다도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올해 무엇을 했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매일매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얼마나 되는가 체크해보고 늘 마스크를 쓰면서 쓴 것밖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멈추었다가 다시 회복되었다 멈추었다를 늘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한없이 답답해지고 또 조금씩 우리가 좀 지쳐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올 한 해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린 것 같고 어딘가에 갇혀버린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설령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절 말씀, 2절 말씀, 시편 100편 1절, 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인은 온 땅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시인은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청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섬기며 그의 앞에 나아가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의 초청이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권면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코로나 3차 대유행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울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600명이 넘었다고 하죠, 코로나 확진자가. 또 서울에서는 내일부터 9시 이후에는 모든 것을 다 멈추겠다 그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인의 요청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까, 예배로 나아갈까, 하나님을 찬양할까 고민하며 다양한 방법들을 내놓으며 시인의 부름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고, 또 이것이 힘들면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시편 100편 1절 2절을 묵상하면서요, 이 동사보다는 수식어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동사로 사용된 단어가 섬기고 노래하고 나아가자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그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이고 형용사입니다. 1절에 보면 찬송을 부르는데요, 어떤 찬송을 부르는가 하면 즐거운 찬송을 부르자고 이야기합니다. 멜로디가 빨라서 즐거운 찬송이 아니라 그 찬송을 부르는 자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때 그게 즐거운 찬양 아니겠습니까? 시인이 즐거운 찬양을 부르자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가면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어떻게 나아가는가 하면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마지못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시인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인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일이 되면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코로나 시대에 유튜브에만 들어가도 11시가 되면 실시간으로 예배 영상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그 영상 예배가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차선책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긴 하지만 그 영상 예배가 우리의 영상의 예배를 향한 갈급함을 다 채워준다라고 생각하지는
채워준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너무나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영상 예배가 과연 우리의 예배의 그 갈팡을 채워줄까 하는 생각이 늘 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예배로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예배자의 태도이고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요, 난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생각하더라도 예배의 형태는, 방법들은 끊임없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로, 찬양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무슨 찬송을 하든 어떻게 주님을 섬기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85장 아십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이 찬양처럼 여러분들이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을 생각만 해도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 안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근심으로 오만상을 찌푸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힘든 현실 앞에서요, 코로나와 같은 것 때문에 사업장이 힘들어지고 관계가 힘들어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러고 있는데 마냥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수능이 끝났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음으로는 예배 자리로 나올 때, 금요 예배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득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시인은 그런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들을 3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인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3절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까, 내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 드릴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믿고 있는가, 이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음판을 지나가다가 물에 빠지는 이유가 조심조심 지나가지 않고 쿵쾅쿵쾅 지나가서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얼음판의 두께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조심조심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 얼음이 산 얼음이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쿵쿵거리며 지나갈 때 가더라도요, 그 얼음판이 아주 두껍게 얼려져 있으면 결코 물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신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어디까지 사랑하시는가 하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고 숨이 멎을 것 같은 고통 중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평안을 누리고 기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인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는 그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특별함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바라보면서 너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되어 있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의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제게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제가 아빠다 보니까요, 제 몸으로 10달을 안 품고 있다가 자녀를 낳은 것은 아니지만 자녀를 볼 때 늘 말썽쟁이이고 또 징그럽게 말도 안 들어서 늘 혼내기도 하지만 그 자녀들이 때로는 마치 나의 한 부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품 안의 자식이고 조금만 더 성장하면 이런 생각이 제 욕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자녀들의 고민들, 자녀들이 하영이 하민이를 바라보면서 생기는 그 고민들이 마치 나의 고민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까불어가지고 어떻게 될까? 사실 저랑 다른 별개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일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고통이 있으면 그게 아이의 고통이지만 그게 마치 나의 고통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 것이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어리석음들, 우리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남의 일처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일인 양, 마치 내 일인 것처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는 그의 것이다 라고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백성으로 그리고 기르시는 양으로 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것으로 불러주시긴 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형편없는 죄악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아픔을 주시기도 합니다. 코로나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천국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시인은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지치고 낭망하고 힘들지라도 그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 안에 아무런 기쁨도 감사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다시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인이 말하는 그 기쁨의 이유가 우리 아픔과 어려움들을 다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본다 하더라도 여전히 힘이 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픔 속에서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00편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면 찬양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자라고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감사 열매를 가지고 나아갈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감사 열매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실까요? 신명기 26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거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마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그것을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정착하였는데요,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그곳에서 첫 열매를 거두고 첫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내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인데요, 백성들의 그 상황과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고 그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얻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얻은 열매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감사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물론 그 감사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것으로 감사할 것이 아니라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백성들이 열매를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그래서 가나안의 열매를 먹기 전에 백성들은 무엇을 먹었을까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먹는 순간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라고 여호수아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감사의 제목이 더 클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열매가 감사의 제목이 더 클까요? 제가 생각해 보건대 만나가 더 감사의 열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훨씬 더 큰 감사의 열매가 만나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모세는 만나가 그쳤지만 그 땅에 도착한 증거로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흔히들 출애굽의 과정을 우리 구원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 광야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 사건들은 우리의 구원의 서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각 구원의 서정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도망쳐 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 광야를 지날 때,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그 도우심 속에서 감사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목들은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음을 면한 것을 감사하는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갈라주신 것, 만나를 주신 것, 저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감사가 아니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의 변화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감사의 열매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그 수확한 열매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기르심을 따라 그 자리, 가나안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녀의 자리, 악인의 자리가 아니라 의인의 자리에 앉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요, 2020년 12월 코로나로 힘든 그 연말을 보내고 있는, 그래서 성전의 예배가 위협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될 감사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는 더 깊숙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맺혀진 열매도 감사할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물론 여전히 서툴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조금씩 변화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의인의 자리에 서보려고 변화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열매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어제보다 오늘 조금씩 더 성장하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변화된 나의 모습이 감사의 열매다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 참으로 부끄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고난 중에서 그것을 딛고 더 앞으로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나의 모습이 조금씩 더 뒤로 밀려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내 시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100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게 또 하나의 감사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사랑 많으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대요. 하나님은 성실하신데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대요. 변함없이 늘 성실하신대요. 우리는 싹이 노란 것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될 놈은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자들, 늘 실패하고 돌아서면 저악의 자리에 앉고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늘 넘어지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실패하셨습니까? 다시 털고 일어나 내일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실패하셨습니까? 내년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성전에 나아가 찬양하며 변화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송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